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우리나라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또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리고 가깝게는 광주 현대 산업개발 건축 신축 공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부실공사, 부실설계, 유지관리 부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중이 있는데 이 하중을 지탱할 수 없는 건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설계할 때 그 무게,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설계하고 튼튼하게 건축을 만일 했다면 무너질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무게는 너무 무거운데, 하중은 너무 무거운데 이것을 떠받칠 수 있는 설계, 건축 구조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자 하나하나, 의자가 많아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걸 성인 남자들이 이거 하나를요 둘이가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여기에 지금 의자가 꽉 있고 그리고 피아노가 있고 많은 무게가 있거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무게. 그런데도 버티는 것은 이 하중을 이길 수 있는 건축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일 여기에 더 많은 무게가 계속해서 무게가 올려진다면 그 무게를 버틸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그 한계점이 오면 이 건축물도 무너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량. 믿음의 역량. 조금만 크게 합시다. 믿음의 역량. 믿음의 역량. 문제의 역량. 문제의 역량. 믿음에도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문제에도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의 역량이 뭐고 문제의 역량이 뭔지.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눈송이가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눈송이가 한 방울이 한 송이가 탁 떨어졌는데 가지가 그냥 툭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한 송이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 가지에 영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송이, 그 무게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것이 한 송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집니다. 이렇게 영양이 있습니다. 영양. 가지가 떠받칠 수 있는 영양이 있듯이 믿음에도 많은 어떤 시련들이 있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물통이 있습니다. 보세요. 큰 물통이 있는데 물을 한 바가지를 부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부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붓고 계속 붓다가 보면 끝까지 오겠죠. 그 다음에 한 바가지를 부으면 그때부터는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큰 그릇이지만 그 그릇에 용량이 있는 거죠. 이렇듯이 건축물도 떠받칠 수 있는, 무게를 떠받칠 수 있는, 하중을 받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고, 그릇도 큰 물통도 물을 부었을 때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책 한 권 정도는요 편안하게 들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들고 있는데 2권, 3권, 4권, 10권, 20권, 100권, 1000권 이 위에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1000권을 이것을 제가 들 수 있겠습니까? 들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의 체력의 힘이
이 정도는 너끈하게 떠받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게가 계속 더 올려지면 저는 이것을 더 이상 떠받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칠 수 있는 체력이 있듯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문제에도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도. 자,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자, 이게 지금 강대상이에요. 이 강대상 정도는요, 저는 성인 남자니까 얼마든지 밀고 당기고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러나 제가 저 벽에 가서 저것을 아무리 저 벽을 밀어도 저는 저 벽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저 벽의 힘보다 내 힘이 약해요. 그러나 이것이 만일 문제라고 봤을 때, 자, 이 강대상이 문제라고 봤을 때, 이 문제를 옮길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있으면 문제를 옮겨요. 그러나 저것이 만일 문제라고 봤을 때, 저 문제의 역량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같은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포크레인이 와서 막 찍어서 하면 저것도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의 벽보다가 내가 믿음의 용량, 믿음의 역량이 더 커지면 문제는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보다가 내 믿음의 역량이 작으면 그 문제를 옮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도 역량이 있다. 아멘. 믿음에도 역량이 있고 문제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문제에도 역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어떤 주부가 여성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아기가 배낭을 하나 메고 와요. 조그마한 아기가 배낭을 하나 메고 와요. 이 배낭 속에 뭐 들었냐 하니까 이 아이의 기저귀가 거기 들었다는 거예요. 기저귀, 그 다음에 뭐 젖병, 그리고 뭐 과자, 요 정도 메고 엄마를 따라 쫄랑쫄랑 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정도의 배낭은 멜 수 있어요. 3살이든 4살이든 그 정도의 배낭은 멜 수 있지만 여러분 군인들이 매는 완전 군장의 배낭을 그 아이에 지운다 생각해 보세요. 멜 수 있겠습니까? 멜 수가 없죠.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역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큰 문제가 딱 닥쳐도 끄떡없이 그 문제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사느니 죽느니 막 갈등하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문제보다가 내 믿음의 역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노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구석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회 빚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빚이 얼마인데 물어봤더니 3천만 원이래요. 우리는 그때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뜨겁는 저는 뭐고 3천만 원의 고개를 막 휘저는 사람은 뭐죠? 그러니까 빚이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내 그릇이 문제인 거죠. 내 믿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량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믿는가에도 필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내가 받아야 할 축복과 이것들과도 내 믿음의 역량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딱 보면 믿음의 무게가 100kg, 어떤 사람은 200kg 믿음의 무게가 있다고요. 체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체중은 많이 나갑니다. 체중은 많이 나가요.
잘 드셔가지고. 그런데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예? 우리의 믿음의 무게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아이는요, 큰 것도 번쩍 드는 사람 아이가 있는가 하면 성인인데도 조그마한 것도 말이죠, 그걸 못 드는 약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 이것이 믿음의 영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마태에 한번 가봐요. 마태에. 제가 얼마 전에 마태에 갔습니다. 마태에 가서 제가 면도기가 하도 오래 써가지고 좀 면도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막 카클카클 이래서 마태에 가서 면도기를 하나 사려고 갔어요. 갔더니 면도기가 진열이 쫙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2만 원, 어떤 거는 18,000원, 어떤 거는 15,000원, 어떤 거는 14,000원. 야, 겉으로 보니까 똑같은데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하나를 골라서 사가지고 왔어요. 자, 마트에 가면 물건들이 쫙 있죠. 3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3만 원짜리를 살려면 3만 원을 지불해야 그 3만 원짜리가 내 것이 되죠. 만일 3만 원짜리인데 2만 원을 주면요, 도둑놈 소리 듣습니다. 2만 5천 원을 줘도 안 돼요. 2만 9천 원을 줘도 안 돼요. 3만 원짜리는 3만 원의 가격을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듯이 문제의 영향. 자,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한 바퀴씩을 돌아라 순종했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총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믿음의 값, 순종의 값이 13바퀴라는 거예요. 만일 12바퀴를 돌았으면 안 무너졌을 겁니다.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나병에 들었어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잠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7번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의 값이에요. 믿음의 값이에요. 아멘. 만일 6번 했더라면 깨끗하게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죠? 아멘.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문제의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이 무게가 자, 이 강대상의 무게가 20kg. 제가 20kg를 밀 수 있는 힘이 4개 있으면 이거는 밀려나요. 그러나 갓난아기가 와서 밀면 안 밀릴 수도 있어.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제에도, 따라서 합니다. 문제에도 값이 있고 믿음에도 값이 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경제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여러분 다 문제가 있다고요. 그 고유의 문제의 값이 있다고요. 값이. 할렐루야. 이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내 믿음의 값이 커버리면 이 문제는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유의 문제의 값을 이겨낼 수 없는 믿음이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자, 1,000만 원짜리 계좌를 하나 개설했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면, 잘 들으세요. 순종하면 50만 원을 적금하는 거예요. 예. 또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또 50만 원, 100만 원 계속해서 계좌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불순종해버리고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불순종해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을 키우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커트라인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성적을 자 우리 때는 예비고사 300점, 340점 그럴 때입니다. 자 요즘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적어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은 학력고사라 그런가? 하여튼 학력고사. 그 학력고사 300점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어요. 300점.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경쟁할 거 없어. 내가 340점, 330점 맞아버리면 아무 상관없어. 누가 뭐 경쟁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역량만 있으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되는 성적을 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하니까 문제죠. 눈치 작전을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커트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 능력이 되면 눈치를 왜 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왜 주눅들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역량, 믿음의 양, 믿음의 무게 이것만 내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가 문제인데? 내 믿음의 무게, 믿음의 값, 믿음의 역량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예배 누구 위해서 드립니까? 예배는 자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통장에 계속 입금이 되는 거예요. 예. 새벽기도 여러분 누구 위해서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새벽기도 하면 통장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예. 저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왜 가슴 아프냐?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참 가슴 아프죠. 왜 저렇게 불순종할까? 왜 저렇게 세상과 타협할까? 예. 하늘의 영적 계좌에 빠져나가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하는 거죠. 예.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요? 예. 여러분 1,000원, 2,000원 빚진 거 뭐가 문제돼요? 내가 지금 통장에 수억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하늘 통장에 계속 여러분 믿음의 계좌에 여러분 계속해서 입금을 시키는 게 뭔데?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고 예,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해 보세요.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의 역량보다가 믿음의 역량이 커야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의 역량, 문제의 무게보다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무게가 더 크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예를 다시 들게요. 여리고성의 역량은요 12바퀴입니다. 12바퀴. 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마지막 한 송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이 가지의 한계였어요. 여리고는요 12바퀴가 한계였습니다. 13바퀴를 딱 돌아버리니까, 그리고 순종의 값을 딱 치르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자, 영의 세계는, 자, 다시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바이러스는 대통령이라고 겁 안 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바이든 전의 대통령 누구죠? 트럼프도 미국의 대통령도 걸리대요. 그래서 막 뉴스 떠들대요 그때. 바이러스는 대통령이다, 대장이다, 경찰서장이다, 그거 하나도 안 냅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환경만 되면 어느 누구라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영적 세계도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이네, 교회에서 장로님이네, 교회에서 어쩌네 하면 교회에서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기, 영적 세계는 이딴 것들이요 하나도 통용 안 됩니다. 하나도 통용 안 됩니다. 바이러스의 세계는 오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면역 능력, 면역의 체계,
이것만이 바이러스에게 통합니다. 그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직분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천없는 직분을 소유해도 믿음이라는 영의 세계에서는 직분으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직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네,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믿음 값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의 영향이 있는데 그 문제의 영향보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영향. 자, 좀 전에 말했다시피 벽 저거를요 제가 손으로 아무리 밀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지만 그건 제 능력이 저거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포크레인이 와서 팍팍 치면 무너집니다. 왜? 포크레인의 영향은 저 벽의 영향보다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믿음의 영향값이 문제의 영향값을 뛰어넘지 못하면 언제나 문제에 눌려있게 돼 있다. 그러면 문제의 영향보다가 내 믿음의 영향을 더 키워버리면 문제를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막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보세요. 전쟁할 때 적군한테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할 때는요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냉철한 전략, 무기, 병력 딱 갖추면은요 얼마든지 적을 섬멸하고 이길 수 있다고요. 예. 대장 앞에 가서 적 대장 앞에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불고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갖춰야 될 걸 갖추는 거예요. 그게 뭔데? 믿음의 값, 믿음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갖춰보라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오늘 10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대요.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다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이미 영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십시오. 시험은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믿음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에 관한 하나님이 내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주세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축복, 이것은 내 몫입니다.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시험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역량에 맞게끔 시험을 주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번아웃 되죠?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내가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울고 불고가 아닙니다. 무기를 확보하고 병력을 확보하고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그러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시험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믿음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과 관련된 요소들, 바로 이것은 뭐냐? 믿음을 키우는 방법들입니다.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 믿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뭐가 키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로 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으로.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것과 영으로 들어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혼으로 보는 거는 뭐냐 하니까 분석하고 따지는 겁니다. 이성은 분석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지? 자꾸만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영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그 자체를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따지고 분석하고가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리고가 있고 뭐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고 그랬다더라. 이것을 말이죠. 옛날 이야기처럼 또 십계명을 쭉 보면서 이야, 이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이다. 여러분, 만일 성경을 이렇게 접근하면 이 4차원의 말씀을, 영의 세계의 말씀을 우리 3차원의 인간 세계의 것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냐? 내 믿음을 키우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체면치레로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봉사는 해야 되고 내가 이 정도의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헌금은 해야 되고 어떤 이런 체면치레로 직분을 감당하면 조만간에 탈진이 옵니다. 조만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외식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변질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다시요.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나님이면 못할 일이 뭐가 있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멘. 본질 그 자체를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지?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게 그게 바다가 아니고 그게 갈대였어. 갈대. 자꾸만 이성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거죠. 이건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본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아멘. 이 자체를 믿어버리고 꿀꺽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봐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사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알아요. 이거는 김치고 이거는 된장찌개고 이거는 칼치조림이고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런데 안 먹어. 잘 알아. 안 먹어. 그러면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음식을 통해서 내게 에너지가 조금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냥 음식을 먹어. 그래서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내 이성과 상관없이 소화가 돼서 이 속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힘이 솟아나는 것처럼,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 그대로 내가 그 말씀을 내 영으로 딱 집어넣으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몸에 들어간 음식이 작동을 해서 내 몸에 에너지를 주듯이 영으로 들어간 말씀은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힘이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영향이라. 아멘.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내면에 믿음이 없으면 참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넣어야 됩니다. 영으로. 아멘.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된다면 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분석하고 따지고 이러지 말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이게 떡 5덩어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어떻게 가능하지? 어땠을까? 어쨌을까? 자꾸 따지는 것은 이게 혼으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5,000명이 뭐야? 5만 명도 먹일 수 있지. 아멘.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2번째입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저절로 자랍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이라는 말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의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기록하게 한 분입니다. 성령이, 그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뭔데?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곧 다른 말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그 성령 충만함이 믿음 충만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 대화를 할 때 가만히 보면요, 대화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있어요. 말을 보면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다 알 수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왜?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이다. 믿음 충만이다. 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으로. 아멘. 자, 3번째입니다. 믿음과 기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자,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봐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되겠나? 이게 아니라 구하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2번째는요.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언어를 보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 언어에 믿음이 담겨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미사 욕구를 나열해 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언어 속에 믿음을 본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에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믿음을 담아서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뭐와 똑같으냐면, 자,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어떤 걸 보기 위해서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클릭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이 딱 뜹니다. 주여 하는 순간에 영적인 세계의 창이 딱 열립니다. 그 다음부터 그 속으로 창이 열리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하느냐 하면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언어 속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는데,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만큼 믿음은 자랍니다. 아멘.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어, 또 저렇게 하다가 또 실패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행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언어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딱 해서 응답을 받아내면 받아낸 만큼 믿음은 자라고, 또 응답을 받아내면 받아낸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과의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언어에 뭐를 담아라? 주무십니까? 믿음을 담아라. 아멘. 기도의 언어에 뭐를 담아라? 믿음. 믿음을 담아라. 약속을 믿고 내가 올리는 기도 속에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경험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10번을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 1000번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되는 갑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하는 기도의 언어에 믿음을 심고,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응답을 경험하는 만큼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믿음과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도 우리를 적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귀가 나의 적이듯이 마귀에게도 우리가 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도 마귀가 저걸 적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저게 내 편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귀 편된 사람 많습니다. 마귀 편이 돼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귀는 우리를 볼 때 적으로 여겨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볼 때 아군인 거예요. 마귀 편에서 볼 때 아군인 거예요. 저게 마귀 짓을 하니까 마귀에게 폭 덮어 씌워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간질하고 다 마귀 편인 거예요.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쪼르륵 가서 저 말하고 다 마귀 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적이듯이 마귀도 우리를 볼 때요 정말 위협적인 적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위협적인 적이 아니야. 그냥 있으나마나한 적인데 그 적도 안 해. 이제는 아예 내 편이 돼서 교회에서 집사네 뭐네 하면서도 다 마귀 쫄개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잘 들으십시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에게 돈 빼앗고 건강 빼앗고, 여러분
가정에 뭐 사고 나고, 여러분 마귀는 그딴 거 관심도 없어해요. 관심도 없어해요. 마귀에게 진짜 노리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이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게 뭔데? 돈이에요, 돈. 눈에 보이는 게 뭔데? 건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뭔데? 인간관계예요.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인데, 믿음을 빼앗아가는 통로로 쓰는 게 돈이고 건강이고 인간관계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물질의 문제를 탁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느냐니까, 마귀가 아무리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딱 던지더라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딱 던지더라도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말씀 위에 딱 서서 요동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재미없어 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가 경제 문제를 탁 건드리고 건강 문제를 탁 건드리면 그때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너무너무 좋죠. 흔들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질병이 우리의 몸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제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야말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요동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막 허둥지둥하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건 돈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건강 빼앗아가는 거 아니에요. 뭘 빼앗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마귀가, 자 봐봐요, 그날 저물 때에, 보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갑니다. 배를 타고 함께 갑니다.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자,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풍랑이 막 입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자, 예수님은 풍랑의 문제를 무엇으로 끌고 오느냐니까, 어찌하여 너 이렇게 허둥대느냐, 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흔들리는 거는 배고 광풍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는데, 예수님은 그 환경의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하고 있느냐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진짜 빼앗아가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 어떠냐니까, 이 제자들처럼 막 허둥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그러느냐, 제자들의 관심은 광풍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풍이 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여러분의 환경을 막 흔들 때, 그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요동하지 말고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려야 됩니다. 흔들리고 요동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막 흔들립니까? 뭐 코로나에서 뭐 사업이 어렵고 눈을 감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눈을 열고 시선을 하나님께 딱 두면 아멘. 마귀는 우리를 더 이상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만 환경을 가지고 흔드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심, 걱정, 번뇌, 나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예. 마귀는 알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나머지 것은 다 무너진다는 걸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지만 아멘. 그 통로로 환경을 쓴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요동하든 광풍이 일어나든 환경에 대해서는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믿음을 고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예.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믿음의 역량, 문제의 역량. 문제에도 값이 있다. 문제에도 값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멘. 문제에도 무게가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의 무게가 내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멘.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점수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으면 그럼 커트라인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50대 1, 100대 1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아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에도 역량이 있지만 내 믿음에도 역량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의 역량보다가 내 믿음의 역량이 크면 믿음의 결과를 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의 값보다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값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값이 작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을 영에 담아라. 아멘. 영에 담는 게 뭔데? 말씀을 본질 그대로 받아들여 분석하고 따지지 마라. 그건 다 혼이하는 거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음식을 보고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버리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에너지가 돼서 내 이성과 상관없이 에너지가 돼서 힘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말씀을 따지지 말고 본질 그대로 영에 담아버리면 내 이성과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최고의 방법이 첫 번째가 말씀을 영으로 담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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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자체가 믿음 충만으로 가는 길이다. 아멘. 세 번째, 기도. 기도는 뭔데? 응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언어에 믿음을 담아라. 아멘. 그래서 응답을 받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아멘. 마귀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훼손시키는 거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공격하는데? 환경을 공격한다. 환경을.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계속해서 그때 우리는 그쪽에는 오히려 귀를 닫고 눈을 닫아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둬라. 아멘.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